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잠언서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휴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휼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불의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서 12장이 훈계로 시작이 되죠. 훈계.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읽다 보면 입술, 말, 혀 뭐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단어를 좀 이렇게 바꿔서 계속 반복적으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웬만하면 안 들어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운다라고 하는 데는요, 그냥 믿을게 이렇게 말만 하면 세워지는 게 아니죠. 예, 들을게 그렇게 말만 하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믿고 듣고 나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본문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게 미련한 자의 분노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그 목회자들 회의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거를 잘 듣고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보니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벌써 화가 나. 벌써 화가 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번은 그거를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나를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화도 잘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뭐든지 쉽게 그만두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게 안 잊어버리죠. 아, 나는 잘한다고 그랬지만 벌써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분노를 잘하고 그리고 집 팽개치고 싶으면 그냥 아이 그만둬 하고 쉽게 팽개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돼버렸구나.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게 잘한다고 했는데 미련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미련한 자.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에게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이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변화. 그 다음에 그 변화와 함께 뭐가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변화와 희생에요, 동반되는 게 뭐냐면 잘 듣는 겁니다. 일단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요. 화를 안 들어. 벌써 알아. 너 뭐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 벌써. 응?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다 아시겠지만 딱 왔어. 야, 말 안 해도 다 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 희한하게 예수님은요 다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너 뭐 하고 있냐? 예, 나 좀 누가 이렇게 저 물이 좀 동할 때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지들이 먼저 뛰어들지 나는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일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도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 다 안다 이게 아니잖아. 일단 그래, 한번 말해봐. 너 남편이 있냐? 응? 남편이 5이나 있다고. 그거 다 얘기 꺼내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다 응? 네가 죄 가운데서 살아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으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바른 처방이 또 가능하죠.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사람도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들추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분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제대로 들추어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어떻게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잠언서의 이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십이 잘 세워지려면 그 당시에는 이 잠언이 그 사람들의 교과서요. 그 리더십을 잘 길러내야, 그래야 그 나라가 강건해질 수 있고 그 가정들이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당장 이렇게 말하는, 분노를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된다. 수요까지도 참아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바울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의 한 도시에 갔을 때에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병들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면서 어떻게 견디며 일어나는 것이죠. 수욕을 참아낸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과연 수욕을 참아낼 만한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성숙해져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은 어떻게 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잖아요. 다시 사신 주,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내가 늘 살아 있어가지고
분노를 바라고 수욕을 참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결국 이 말에서 이 지금 잠언서에서 쭉 말하고자 하는 게 생각 없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 있게 사는 사람들이요, 늘 자기 자신을 거슬려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거슬려 사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 리더십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견뎌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교육학을 했는데, 교육학이 러시아 사람인데 옛날에 이 비가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요즘에 이 교육계에서 그 사람 이론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아예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교육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그들의 이 생각,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깊은 관찰이 필요하겠어요. 그들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구조.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언어를 수화죠, 말하자면. 그것을 가르쳐줘 가지고 생각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가능하니까 어린 아이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애들의 행동이 변하고. 이쪽에 그런 사람이 유명하다면 또 여러분, 여기 유치원으로 이쪽 그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여자들은 의사도 안 시키는데 의사 시켜갖고 몬테소리, 그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참 어린아이들의 문제를 참 관찰하고, 물론 그들이 뭐 신앙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전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하는 이게 무엇이 문제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들의 쌓일 것은 뭐죠? 육체가 아니고 뭐요? 마귀.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정말 사람이 알지 못하는 힘든 싸움을 하는 거로구나, 하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힘든 싸움은요, 육체로 하면 안 돼. 육체로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제가 이 목회하는 모든 기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건 뭐냐면, 힘을 다해서 했어.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 30대, 20대, 후반 30대는 목숨을 내 던지면서 했어. 내가 생각해도. 근데 그게 됩니까? 목숨 바쳐서, 이 사람들이 안 믿을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덜덜덜 떨어가면서 목숨 바쳐서 했어요. 내 육체는 떨리더라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건데 하면서 힘을 다해서 했어. 근데도 별로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 효과가 없더라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육체로 행하는데, 내가 아무리 내 육체의 힘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했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뭘로 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나중에야 깨닫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비련한 놈이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련한 놈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 여기서 나왔잖아.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벌컥벌컥 화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군다나 또 창피하게 목회자로서 모자란 놈이지 생각이 없는 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다고요? 이게 치료가 돼. 치료가 돼. 정말 은쟁반의 옥구슬, 은쟁반의 옥구슬 생각나죠? 잠언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바가, 야, 나는 우리 집에서 한마디 하면 우리 와이프한테 혼나기가 일쑤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왜 그럴까? 얘 지혜롭지 못해. 지혜로운 자의, 내 언어가 양약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얘 지혜롭지가 못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말을 위로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감동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할 때 우리를 감동시키고 막 눈물 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감동시키고 뭐가 여러분들의 눈을 촉촉하게 만들더냐 하는 얘기죠. 그 감동이 어디서 나와 있어요? 생각 없이 흥청망청 하는 사람입니까? 모진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섬기고, 그죠? 그러면서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납니까? 생각 없는 놈들은 예수님 생각해도 눈물 안 흘리지. 그러나 영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야,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나를 위해서 받으셨구나 생각하니까, 이 주님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죠? 저것이 나로 인한 거로구나. 이게. 그러니 그런 사람이, 이 감동받은 사람이 하시는 한마디. 십자가 끌고 가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여인들이 쭉 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아픈 중에도 돌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응? 이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말은 쓸데없이 지나 잘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 생각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영혼, 그 진노함에 서게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나는 이거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만 지금 나 위해서 울지 마. 네 자녀들 위해서 울어. 이게요,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양약이에요. 사람들한테 2000년 동안.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닮아서 잘 참아내고, 그 참아내서 하는 말이 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주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자도 온전한 목사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저는 내가 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온전하게 목회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온전하게 전했는가? 이 온전하다는 건 뭐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전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 어떤 목적? 특히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뭐죠, 그 교회 성장하기 아주 그냥 한국에 판을 쳐가지고 어느 지역의 땅을 사고 어느 지역을 선점하고 어떻게 해야 빨리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한순간에 거기에 깊이 몰입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목적이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하고 저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통해서 우리 교회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교회에 부자가 오면 방석 내주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실제로.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건 설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한 괴율이요. 속이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생각 없이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생각에 몰두되어져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기로 어떻게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그 가운데서 그들을 잘 섬기려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양약과 같은 말씀을 전달해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속이는 자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생각 없는 자 되어져서 제 기분대로 화를 내는 자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능력 안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치유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